우리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107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역시 제5권에 해당되는 113편하고 114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총 5권의 책들 중에서 맨 마지막 제5권에 속하는 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제5권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 세상 땅에서의 소망 아니죠. 저 멀리 우리의 진짜 본향이라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시들이 바로 이 제5권의 시편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 어디를 가더라도 당장은 반짝 살만한 곳을 찾았다 하더라도 여기는 그저 임시 거주지이죠. 세상 장막집에 불과하고요.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우리네 삶의 문제들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줄곧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진짜 소망이란 여기 나그네 삶이 아니죠. 오로지 본향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하늘 나라를 향하여 그저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 코로나든 뭐든 간에 우리가 말씀 따라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요,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귀한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묵묵하게 지어나가는 그런 순례자의 인생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인생,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따로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게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 107편 말씀처럼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위에서 우리를 꼭 나를 오늘 또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하루하루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여호와의 인자하심 표를 잠깐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죠. 먼저는 방황하는 자에게 주님의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가장 좋은 톱으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죄악된 자들은 오늘 또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끝내 예수님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고쳐주신다. 그리고 믿음의 항해자들에게는 이 광풍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결국엔 순금같이 되어 바라던 항구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렇게 방황하고 죄악된 인생, 내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는 우리들이 때로는 또 겪어 나가야 하는 이 광풍의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에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 의지하여 극복해 나가며 이 땅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었죠.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제대로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죠.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13편하고 114편 말씀을 필두로 해서요, 이후 118편까지 총 6편이죠. 6편의 시들을 가리켜서 약자들은 엑소더스 삶, 출애굽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13편에서 118편까지 6편의 시들로 이스라엘이 과거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감사 찬양 드리는 찬송시가 바로 이 출애굽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 시편에 속하는 그 시작 말씀이에요. 출애굽 시편이니까 중간중간 오늘 114편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출애굽 당시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거기서 끄집어 내셔서 엑소더스, 이거는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애굽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을, 출애굽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들이 바로 이 출애굽 시편입니다. 이후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서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기죠, 이 유월절을 해서 그 전후로 반드시 이 출애굽 시편을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을 했는데,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이제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의 떡과 잔으로 주님의 그 살과 피인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이래요. 이르시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찬미하다, 그들이 찬미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히브리 신약의 단어로, 신약의 표현들로 직역을 하면요,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그들이 그 시편들을 낭독했다라는 뜻입니다. 뭐 지금처럼 찬송가가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으로 이제 찬미를 했는데요. 그렇게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찬미하면서 낭독했다는 그 시편들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이 엑소더스 쌈, 출애굽 시편들입니다.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더는 아니라, 더는 세상에 묶여있는 세상종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죠.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출애굽하고 자유함을 얻게 된 여호와의 종들이, 이건 또 그저 과거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요, 이제는 뉴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출애굽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저 십자가 언약의 피를 통해서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 종의 삶에서 엑소더스, 출애굽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더는 헛된 세상 소망 아니라 오직 하늘 소망 가지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기에서도 할렐루야로 찬미하며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이 출애굽 시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뉴 엑소더스를, 이 새로운 출애굽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여호와의 종들은,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미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의 정체성은 또 뭔지, 오늘 이 113편과 114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연약한 우리를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또 감사 찬양 드리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크게 또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는 리더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113편에서는 시작부터 여호와의 종들, 이걸 부르고 있죠.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또 여호수아나 갈렙, 다윗 같은 믿음의 리더들에게도 사용이 되고요. 또 이사야, 엘리야,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도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그렇지만 뭐니 해도 누구니 해도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람은 바로 출애굽의 리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2장 6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 시편 113편 역시 이 출애굽 시편의 그 시작답게 출애굽의 리더 이 모세를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모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 부르고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새로운 출애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리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서 누군가의 출애굽을, 우리의 자녀의 출애굽을 어떻게든 우리가 인도해 가야 하는 거고요. 또 누군가를 이끌고서 모세가 편하게 이끌고 갔나요? 아니면 물어보는 거 얼마나 모세가 편하게 이끌고 갔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나오지만 뭐 돌도 맞을 뻔하고 막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이끌고서 또 험한 광야길을 또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제대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바로 리더들에게,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먼저 믿고 먼저 뉴 엑소더스의 삶을, 새로운 출애굽의 삶을, 그 은혜를 받고서 이제 세상 소망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저 멀리 본향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먼저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모두 다 리더들이요 여호와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서인 저만 리더 아닙니다. 맨날 이렇게 리더하면 저를 보는, 저만 리더 아니에요. 저는 뭐 당연히 우리 한인소망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 리더 맞고요. 뭐 보잘것은 없지만 대표 맞긴 합니다만 저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역시도 맡겨진 그 가정이라는 방주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우리 교회의 이런저런 또 그룹들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자녀들, 또 다른 이들을 결국에는 우리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인도할 수 있도록 힘든 광야길도 함께 걸어가야 하고요.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들 속 꼭 붙잡고 이끌어가야 하는 이 시대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 교회의 리더, 그리 여호와의 종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리더로서 여호와의 종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저 1절 말씀,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재밌죠?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기 쉽죠. 잘 앞에 보이고, 못났든 잘났든 간에 앞에 보이는 사람, 앞에 보이는 리더인데,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 이거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들은요, 리더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나도 찬양하고 또 다른 이들도 그 이름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 그런 여호와의 종이 되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도요 계속 이 말씀만 반복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도,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건 뭡니까? 시간적인 개념이죠.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언제나, 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죠. 공간적으로도 어디에서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하고요, 그의 영광만을 하늘보다도 더 높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종된 리더들의,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후에 이제 115편에 가서도요 1절 말씀부터 출애굽 시편은 이것을 또 계속 노래를 합니다. 115편 1절 말씀 가보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 인간들의 이 죄악된 성향이라는 것이요, 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정말 얼마나 영광을
어떻게든 또 우리 자신에게 나한테 좀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짙었는지 저 115편에서는 절대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면서요,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더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이 된다라는 게요, 이게 그닥 쉬운 일이 아닙니다. 리더가 먼저 정신 바짝 차리고 온전히 예수 이름만을 드높아지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나 리더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막 리더 모세를 그렇게나 원망하고 불평하더니만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가다 보니까 막 물도 막 솟아 나오고요. 가다 보니까 막 하늘에서 뭐도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 근데 나중에는 어째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요, 이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이 모세 리더를 막 찬양하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하려는 경향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중에 모세 이렇게 만들어버리시죠. 신명기 34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만약 지금도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특히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그러면 대부분이 다 모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모세가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만약 모세의 무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하나님 이거 알지 않게 뭐 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들을 금송아지도 섬겼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애들인데 이들의 전적으로 보아서 분명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안 들어가고 모세 주위에다가 이제 아예 그냥 자리를 깔고 성막을 지어서 여기가 거룩한 우리의 모세가 죽은 자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아마 섬기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조차도 남겨두시지를 않고 그냥 오늘까지 이 당시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 때문에 리더가 때로는 내가 앞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니까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내 이름도 내 영광도 좀 드러났으면 하고 리더도 그렇게 바라기도 하고요. 또 백성들 역시도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초점을 맞추고 과도하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시금 오늘 시편 113편의 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작부터 할렐루야입니다. 절대로 할렐루 나 아니에요. 할렐루 딴 거 아니라요. 할렐루 뭐 멋져 보이는 뭐 어떤 뭐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 아니라요. 오로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리더로서, 엄마 아빠로서 나의 자녀들이, 내게 맡겨진 이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고생하는 내 수고를, 내 이름을 이렇게 몰라준다고 자꾸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리더는 먼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가리킬 때, 그리고 또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 역시도 리더 이면에 계셔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의 역사심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곳을 친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수많은 출애굽의 역사들이 여기저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인자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리더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정체성이 있고요. 이 두 번째로 우리들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맡겨주신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주의 종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가장 높으신 곳에서 앉아 계셔서 온전히 영광만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두루 살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먼 훗날 이제 신약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바로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는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이분이 바로 자기를 스스로 낮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시고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먼저 이 7절 말씀에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요, 이건 그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helpless, hopeless, 무기력한 사람들, 또 아무 희망 없는 사람들 모두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루하루 그냥 먼지더미 위에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희망 없이 낙도 없이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저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으키시다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쿰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이게 나중에는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하시죠. 달리다 하면 소녀고 쿰 하면 이제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가난한 자들을 먼지더미에서 쿰 이렇게 세워주시면서요,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소망을 알고 가장 파워풀한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내는 새로운 출애굽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죽어가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번에는 궁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낮다라는 뜻입니다. 낮은 자들. 이 낮은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시는 또 우리 주님이시죠. 이 들어 세우다라는 이제 높이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궁핍한 자, 낮은 자를 높이 세워주셔서,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꽤나 당시에는 지위가 있다라고 하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 귀족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들과 똑같이 지금 세워주셨다,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름더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은 살짝 돌려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 말로는 똥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식전이시라서 괜찮으시죠? 원래 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낮을 대로 낮아진 이 궁핍한 자를 그렇게 똥덩어리 취급이나 받으면서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살아왔던 여적 그런 사람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아주 높이 들어 올려주셨고요, 이제 그들이
귀족들과 진배 없이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한 주의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그런 새로운 출애굽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다는 여자는 표현을 직역을 하면요, 더 이상 생명을 품지를 못하는, 생명의 뿌리가 이제 말라버린, 베른 그런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더는 내 안에 생명을 품지 못하니 나로 인해 다른 생명이 더 이상은 이어지지를 못한다고, 이제 나는 엄마가 되지 못한다고 그리 낭망하며 살아왔던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게 그저 육신의 엄마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육신으로는 엄마이지만, 육신으로는 아빠이지만 제대로 된 예수 생명으로 품어주지를 못하고 또 이어주지를 못하다가 그만 끝나버리는 그런 육적으로만 엄마 아빠가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을, 또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이들을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들의 영혼까지 품게 만드시고, 그렇게 딴 건 못 물려줘도 예수 생명만큼은 제대로 물려주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주 안에서 육적인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그런 제대로 된 엄마 아빠, 진짜 엄마 아빠로 우리를 빚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가난한 자, 무력한 자 이렇게 세워주시고, 참된 진짜 힘이 뭔지, 진짜 소망이 뭔지를 알려주시고요, 또 굉장히 낮고 궁핍한 영혼들을 높이 세워주셔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주님의 자녀인지를 아느냐라고 알게 만들어주시고, 또 생명을 품지 못하는 자들에게, 못하던 영혼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이어지도록 만들어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시니까요,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 말씀 봤듯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들 역시도 여호와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처럼 낮아져서 낮은 눈높이에서 맡겨진 이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바로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종들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이란 죽어가던 영혼들을 주님처럼 우리도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든 예수 소망이 뭔지, 참된 힘이 뭔지를 불어넣을 줄 아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 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를 제대로 선포해주고 알려주는 사람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안에 맡겨주신 생명을, 그 영혼을 품을 줄 아는, 예수 생명을 품을 줄 알고 또 이어줄 줄 아는 사람들. 바라기는 이렇게 우리도 주님 따라서 낮아진 모습으로, 눈높이 똑같이 맞추면 안 됩니다. 제가 요새도 사춘기 애들을 2명이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요, 진짜 실감이 되는데 눈높이 똑같이 맞추면요 속 터져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낮아지셨잖아요. 눈높이가 이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서 아이들처럼 보이고, 낮아져서 주님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그 영혼을 품어주고 또 세워주면서 언젠가는 이들 역시도 새로운 출애굽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여호와의 종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님 따라 낮아진 모습으로 맡겨주신 이들을 품고 세워주는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정체성. 두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우리들의 정체성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성소를 만들어 나가는 주의 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114편으로 넘어가서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역시 출애굽 시편답게 과거 출애굽의 상황을 이제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소가 그의 영토가 이게 지금 어떤 장소나 땅이 아니라요. 이게 그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곳은 바로 유다 너희가 여호와의 성소요 이스라엘 너희가 그의 영토가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주의 자녀들인 우리들 자체가 여호와의 성소요 나중에 신약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의 영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물리적인 어떤 한 장소나 어떤 한 땅에 초점을 맞추고 막 거기를 성소로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보다는요 주의 자녀라면 반드시 먼저 우리 안에 우리들 각자에게 지금 맡겨주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우리를 통해 이 여호와의 성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여기에서부터 미쳐 나가야 하는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내뿜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성령의 귀한 9가지 열매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맺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진정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들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명심하면서 나의 이 자리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주의 자녀다운 냄새를 풍기며 오직 하늘 소망 가지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할렐루야로 찬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지 이어지는 114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3절의 모습은 역시 또 출애굽의 모습 그대로 출애굽의 이미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이와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막 출애굽했을 때 벗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지금 가르시는 장면을 묘사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이들이 광야 생활 끝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출애굽의 끝자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을 이제 물러가게 똑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주의 자녀들이 출애굽의 그 시작에서부터 바다를 가로질러 꼭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만드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의 끝자락에서도 요단 강물이 결국 가로질러서 그때도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가는 길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역시 출애굽의 이미지죠. 이제 출애굽 17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시고 샘물이 이제 막 솟아나게 만드시는 그런 장면인데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마사 무리바의 당시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막 다 봤어요. 다 갈라주고 막 난리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 신앙의 조울증에 빠진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합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이제 리더 모세를 원망하면서 어떻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까지 하는 상황,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서 먼저 뉴 엑소더스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로서 맡겨진 이들을 어떻게든 이끌고 이 험한 광야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요 쉬운 일이다?
말씀해 보세요.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 하나님 은혜니까 쉬운 일이죠. 사실은 예,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게 사실이지만, 때론 너무 나도 힘들어서 나조차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가슴을 치며 주께 탄식하는 순간도 분명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분명 결국에 가서는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 나에 가는 이 길을 그가 다 아셔서 인도하시고 내가 또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나의 이 자리에서 또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새로운 출애굽의 길을 묵묵하게 맡겨주신 이들 이끌고 걸어나가며 저 멀리 본향을 향하여 오늘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미하며 살아낼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만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으로 한번 봤습니다. 리더로서 우리의 정체성,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죠. 여호와의 종이란, 우리는 리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는 주님 따라 낮아진 모습으로 똑같은 눈높이 아니라 맡겨진 이들과 이제 같은 눈높이에 내려와서 맡겨진 이들을 품어주고 또 세워줄 줄 아는, 그들의 영혼을 품을 줄 아는 주의 종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힘든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주의 종들이다라는 사실, 아무쪼록 먼저 불러주신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귀한 이름답게, 귀한 이름 품었으니까요, 맡겨주신 이들과 함께 뉴 엑소더스를, 새로운 출애굽의 이 길을 늘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묵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